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밭이잖아요. 이 심령의 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말씀의 진리는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하고 몇 분이 이렇게 문자가 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삶이 풀어지고 응답받다는 것을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걸어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이 추수할 날을 기대하며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뿌린 그 씨앗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왜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 염려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딱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감사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장 좋은 곳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시고 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나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2차 여행을 하면서 이 교회를 돌아보고 자기가 전도한 곳을 돌아보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빌립보 도성에서 쉽게 말해서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 만나게 되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깡패들이 그들을 협박을 하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나중에 보면 아덴으로 이렇게 여차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일행들을 죽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베레아로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아덴으로 먼저 보내다 보니까 바울만 먼저 아덴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파트너였던 실라와 또 제자였던 디모데를 와야 되는데 급하게 바울이 마치 뭐에 떠밀린 것처럼 도망오다 보니까 먼저 오게 되어서 그들에게도 빨리 좀 보내달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홀로 있다 보니까 이 아덴 지역을 그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이 지금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그리스 아테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헬라 중심으로 이 모든 사상과 생각이 헬라니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도 그들의 사상 속에는 항상 이 헬레니즘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항상 이 사상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형성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 BC 기원전 500년 전에 이 아테네나 이 지역 중심으로 헬레니즘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의 메카 중심하면은 아덴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덴 지역이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이 바울이 떠밀려서 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나는 아테네 사람입니다. 아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긍지로 여깁니다. 마치 여러분들 저도 부산에 사는 것에 대해 긍지 있는데 서울 사람들은 특별시에 대한 긍지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자꾸 특별시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이 아테네 시민입니다. 아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정도로 그 아덴의 이 사상과 또 그 당시 아덴의 이 시민들은 막강한 그런 권력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덴에 들어가서 시민이 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한번 아덴에 가서 한번 이 아덴 지역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광스러운 이 도시가 바로 아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덴 지역은 그렇게 뿐만이 아니라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삽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이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피쿠루스 등 수많은 당대의 이름만 대도 지금까지도 철학의 아버지들처럼 쫙 이름만 대도 다 연계되어 있는 철학의 메카, 학자들이 그 당시에 다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뭐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나가고 있으면 또 누가 어떤 학자들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논쟁들이 많았고, 정말 이 이성과 철학, 많은 사람들의 지성의 학문의 메카가 바로 아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로마에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은 이렇게 배가,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쫙 지나가다 보면 그건 약간 가장인 건데, 배가 지나가면 성과 섬 사이에 어떤 큰 뭡니까 어떤 우상들이 세워진 걸 보잖아요. 아니면 TV 없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산에 언덕 위에 보면 어떤 큰 장군신 같은 것들이 하나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이 뭐냐면 마르사 장군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사는 전투의 신인데, 쉽게 말해서 이 로마 병사들이, 장군들이 항상 전쟁을 치러 가면 항상 어디에 가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면 그 산꼭대기 언덕 위에 있는 마르사에게 절을 하고 우리를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할 정도로 그들의 헬레니즘 사상과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사고석에는 이런 체계들이 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힘이 정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철학이 힘은 정이다 할 정도로 그들의 사상과 세계관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신전 바로 옆에는 또 어마어마한 큰 신전인데 지금도 남아있죠. 파르테노 신전 있죠. 파르테노 뭐 쫙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언덕배기에 여름 치보면 그 로마에 다음에 우리 좀 한번 갑시다. 우리 쫙 언덕배기에 신전이 어마어마한 큰 게 쫙 대리석으로 해가 세워진 데 있어요. 그래서 이 파르테노 신전에 가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신들의 집합소가 될 정도로, 어느 정도로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아덴의 인구보다 그게 모셨던 신들이 더 많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들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신들의 이름 보면 머큐리 씨, 헤르메스 신이죠. 바카스 신, 주피터 신, 다이아나 신, 비너스 등 이런 모든 신들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를 보면 공통적인 뭡니까? 에로니즘이잖아요. 에로이즘 뭡니까? 쾌락, 성. 그래서 이 모든 그들의 사상과 철학에는, 내면에는, 이면에는 거의 90% 이상이 이 쾌락과 성에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화들을 보면 전부 다 쾌락과 성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전에 들어가서 다음 주에도 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신전에 들어가면 섬기는 제사장도 있고 그 밑에 또 여사제나 수많은 사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여사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음란의 행위를 해야지만이 신일, 쉽게 말해서 신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합치게 된다.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 성적인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뭐하냐면 거짓말을 해서 돈을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가 없는 날에는 내려가서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여사제들이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사회적 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파르테논 이 신전은 그 당시에 이 아덴이 쉽게 말해서 아덴의 정신세계뿐만이 아니라 가치관과 사상을 대변하는 그 대표적인 신전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꼭 아덴에 한번 가서 난 살고 싶다. 그래서 아덴의 시민이 되어서 나는 꼭 거기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그들이 존경하는 수많은 철학자들 또 자기들이 정말 숭배하고 싶은 수많은 신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집합제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도시를 동경하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 도시를 이렇게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부랴부랴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인까지 이 데살로니가 깡비가 쫓아와서 부랴부랴 그들이 먼저 사도 바울이 도망해서 도착한 곳이 아덴이었는데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아덴은 그들이 그들이 막 꿈을 꾸고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는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 도시를 보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16절에 나중에 지금 줄쳐나시 이걸 나중에 제가 결론 내겠지만 이 전체적인 주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화려한 도시를 보고 동경하고 꼭 와서 살고 싶고 또 정말 여기에서 기대하는 여러 가지 많은 안정과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중심되는 쾌락과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려고 했지만 바울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속에 뭐가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격분했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원어 제가 읽어드립니다. 격분해 동그라미 쳐놔십시오. 이 격분했다 이 단어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큰 도시 자기가 정말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서울에 가서 다 살기를 원하지만 서울을 살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많은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꿈꾸고 누구든지 정말 갈망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출세를 할 수도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지만 바울의 눈에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것이 안락한 삶이 아니었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이 정말 자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격분할 정도로 분노할 정도로 전혀 다른 세계였다는 것을 바울이 그걸 보고 깨닫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17절에 그가 항상 찾아가면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회당으로 가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장터에 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변론을 합니다. 여기에서 변론을 했다마는 원에 보면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격렬하게 끊임없이 논쟁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들의 세계관, 그들이 아까 가지고 있는 사상들, 생각들, 자기들은 그 안락한 삶, 쾌락, 그것들이 자신의 삶의 이유고 그들의 정체성이었는데 바울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는 격분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변론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것이 아니란 것을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그 당시에 그 도시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수많은 철학자들, 당대의 한획을 끊는 수많은 철학자뿐만이 아니라 그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논쟁을 하고 토론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들었겠죠.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마땅할 자들이 마땅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세워놓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상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을 우상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격분하고 흥분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설득도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부어져야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요. 항상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르냐 판단이 되게 그걸 통해서 잘 되면 기쁘고 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기준을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가져가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들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변론합니다. 자, 18절. 자, 18절에 누가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자, 바울이 변론하는 건데 그 당대에 최고의 학파 두 학파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학파입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의 양대 산맥입니다. 하나가 더 있지만 성경에서 이 두 종류의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두 종 이야기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두 학파를 이야기하고 결론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당시에 신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신은 있다. 신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 신이 인간 사회에 전혀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신이 인간 사회에 전혀 개입했지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 아니라 신은 있는 거는 인정하는데 신이 어디 있다고요? 그들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신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생로병사, 수많은 염려와 어려움, 걱정, 근심걱정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데 그들은 신은 인정하지만 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으니까 결론은 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이 생로병사, 쉽게 말해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이런 염려들, 이 모든 것들을 신은 있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괴로운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쾌락을 주장을 시작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내 육신적인 쾌락을 즐겁게 하면 재미를 들게 하면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 육체를 쾌락과 정욕으로 몰고 가면 육체적인 재미에 몰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이 뭐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쾌락주의가.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탐닉도 즐겁기 때문에 성적인.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신화나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빨가벗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그 역사책을 보면요. 주인들 그냥 빨가벗고 다녀요. 그럼 노예들도 그냥 벗고 다니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왜요? 그들은 성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재미로 모든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27절에 28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그들에게 말이야. 너희들이 신은 지금 추구하는 신이 어디요? 멀리 있네. 너희 인생 속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신이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너희들의 어려움, 너 환난, 고통, 수많은 문제들을 친히 그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27절, 28절이 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논쟁을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모든 걸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성적인 쾌락으로, 재미로, 육체적 쾌락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상을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상이 지금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 지금 어떻다고요? 성적인 쾌락.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재미, 육체적인 쾌락뿐만이 아니라 좀 음료, 뭐 성적인 것들 이런 거에 지배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류의 학파가 옵니다.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루스 학파와 반대되는 학파입니다. 신의 이 스토아 학파도 신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 신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데아, 상상 속의 신인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그들의 개념으로 만드는, 생각 속으로 만드는, 이데아 속에 만들어내는 상상 속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를 통해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범신론이 나옵니다. 범신론. 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기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신을 그냥 그 개념 속에 만들어내니까 이 신이 무슨 신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만들어내고는 무슨 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는 지나가다 돌 하나 딱 보면 갑자기 뭐랍니까?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 무슨 돌신, 무슨 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 스토아 학파는 이것이 신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육체적인 정욕뿐만 아니라 스토아 학파는 21절에 보면 새 것을 계속 새로운 것만 추구하면서 자신의 그 이데아 속의 생각 속에 신을 만들어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가치관과 생각, 그때만 그랬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스토아 학파 같이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범신론이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장독대를 지키는 무슨 신요? 무슨 신? 집터를 지키는 무슨 신? 몽달귀신, 뭐 처녀귀신, 화장실을 지키는 무슨 신? 그 신의 그 영화 뭐죠? 신의 뭐죠? 신과 함께입니까? 그게 보면은 무슨 신 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범신론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어마어마한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를 통해서 나중에 어떠한 그 이단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는 영지주의가 나옵니다. 영지주의. 쉽게 말해서 영지주의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단들이 일어나서 제한을 시키고 막아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한 금욕주의잖아요.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육신은 부정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벗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부부 관계도 하면 안 되고, 물질도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 영향을 받으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성도들도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학교를 신대원에 제일 먼저 가면 첫 번째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철학을 배웁니다. 꼭 철학을 배웁니다. 학부 때도 철학을 배우고 대학원 가서도 철학을 꼭 배우면 필수 과목입니다. 왜 배웠냐면 이 세상적인 이 철학을 알아야지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이 뭡니까? 철학이잖아요. 인문학.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이 뭡니까? 신학이에요, 신학. 신의 학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도 알 수 있고 하나님 알아야지 세상 학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운단 말이죠. 지금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루스 학파가 지금 어디요? 이 헬레니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덴 전 지역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헬레니즘의 집합체가 어디였다고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도착한 아덴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쾌락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범신론에 빠져서 쉽게 말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망정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돌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쾌락을 추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죠. 머리가 좀 아프다 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좀 벗어나가서 내가 좀 어디 가서 좀 쉬다 와야 된다. 사실 그 뒤 내면에는요, 다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에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파해야 돼요. 은혜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이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 내가 머리 좀 식히러 가지고 산을 한 바퀴 돌고 오자.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덴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16절에서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배경을 이야기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에 격분하여 자, 바울이 아덴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서두에 이제 아덴 지역을 돌아보니까 신전도 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보다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격분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격분했다 이 원문에 보면은 격분이 파녹시노 되어 있는데 이 파녹시노의 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진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밀려와서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한 사람들을 경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이 피조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들 집어넣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땅히 영광 돌리고 경배해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누구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우상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바울이 지금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부어져야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 어떤 모든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런 걸음이 정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우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에 밀려서 부어주신 거예요. 바울아, 마치 여러분 한나 설교했던 것처럼 마치 한나가 하나님의 심정을 보대. 한나야, 나 참 외롭다. 외롭다는 말 단어가 잘못됐대죠. 하나님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을 봤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잖아요. 최고의 영적 암흑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살아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 자식이 달라는 거는 하나님 제발 내 억울한 소원을 들어주세요 기도했지만 어떻게 기도받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왔죠?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암흑기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보여지면 여러분 인생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질투,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 분노,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질투가 부어지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지게 됩니다. 어떻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설교하다 보면 뭐 격분하고 흥분하는 것은 여러분이 미워서 격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목사 와주리 오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 믿을 것 같아요. 왜 저 성도님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제 형제 자매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그 마음이 오면 저도 모르게 그 마음이 막 떨려요. 막. 주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부어진 이 질투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최고의 매력적인 도시요 안락한 도시라고 말을 하고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바울의 노래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다음 주는 18장에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어마어마한 신전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곳에 영광 돌리지 않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돌아다니다 쳐다보고 못 고이라면서 흥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시간, 어느 곳, 어느 때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문화와 역사와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국력과 내 사랑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어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 나를 통해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과 주변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분, 하나님의 그 질투가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지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고 그 영혼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아 그런갑다 하고 하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질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서 한 시대를 변화시켜주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